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정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이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어지는 빨리 지나갈 때는 그런 주위의 환경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천천히 가니까 주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보이게 되고 내 신앙도 보이게 되고 우리 교회도 보이게 되고 우리 가정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게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부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로 인해서 즉결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말 해서가 아니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일을 통하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바나바에게 존경과 또한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합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은 헌금을 속인 것, 그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바나바가 교회에서 받는 그런 존경과 지도심, 지도력을 욕심내서 흉내내었던 것입니다. 그게 탐났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위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런 삶, 명예를 추구하는 삶, 이것들이 바로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내부의 적은 위선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처소,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내용들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선적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도직과 같은 이 직분을 통해서 그 권위 가운데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에 따른 질서, 그것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냥 지나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을 잘 읽어보시면 더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도 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내부의 적, 그것은 위선적 신앙이었다. 이게 왜 위선적 신앙이 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 또한 어떤 조직, 어떤 행정 능력,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뒤따라와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의존적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오늘의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교회가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이하의 말씀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박국의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3장 2절에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부흥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부흥은 우리가 교회적 부흥도 이야기하고 우리 개인적 부흥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에 대해서 명확하게 뭘 이제 적어 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흥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도와 노력과 흉내내는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적 부흥과 개인적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생명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님을 나타내심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을 통한 이 부흥의 요소는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인, 세메이온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표적,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시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손이다,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쓴 것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한 부흥의 요소 중 하나는 또한 무엇이었냐면 모이는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복도 형태인데, 그곳이 이제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만나기도 하고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시간을 정해서 한 마음으로 어디에 모였느냐?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인 집회가 되었고, 당시 여건상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뭐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공개적인 집회에 참여하였고 시간을 정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위협을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는 곧 핍박이 이제 목전에 임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이들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이 비밀 장소가 아니라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에 모여서, 그것도 대낮에 거의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은혜를 함께 또 다시 나누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또 기도의 시간들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 깊이 이해하고 싶고 또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상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임에 가담하면 언젠가 화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핍박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핍박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러한 분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서로 상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여기에 모이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모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가정을 찾아가며 서로의 소통을 하고 필요를 물어보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의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공공연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성도님들 뵙지 못하니까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그 사정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불일들 일어나서 함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모인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모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으로 가져오는 부흥은 증거하는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가?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재판석에서 이 공의 회원들이 이렇게 취조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또 가르치는구나 라고 지금 재판석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재판의 그 내용에서 이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재판장이 하는 말 가운데 28절에 자세히 보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이 다 알게 되어지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 이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큰 무리가 나와왔다. 셀 수가 없으니까 큰 무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한 그 교회의 삶의 모습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에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래서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당시 성전 중심 사회 유대 이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기득권층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논쟁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세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의 삶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힘을 추구하고 현재 권력에 기대해서 부를 축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하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그런 권력 계층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권위가 세워질 텐데 이 권위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들에게 나타나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사도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인을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표를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마저 하나님이 하신 그 표적과 기사마저도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엔 그들을 잡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앙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자신은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통과 아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분쟁과 나뉘어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멈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거나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거나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려움과 이런 시기와 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픔도 당짓고 분열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모두 열심히 있다고 자랑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렸고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력한 사람, 두 사람, 그 여인 두 사람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고 싶어 한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랬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여서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고 정치적 다툼을 일으켜서 무엇을 초래했느냐? 교회의 분쟁과 나눔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교회는 분열과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힘을 소유하려고 하고 억압하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강력한 7 귀신을 데려와서 더 강력하게 무장시켜서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소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교제를 깊이 이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깊이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다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교회 공적인 자리에 지금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여라 해야 모이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신앙이 무슨 실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에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 시대에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개인적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종해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요. 모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는 시간은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는 시간은 주위 환경들이 보이게 되죠. 빨리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주위에 핀 들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면 들꽃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내 영혼에, 내 중심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 다시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그 교회의 순결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옥에 갇혔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 옥문을 보내주시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부 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옥에 갇혔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풀어주셨어요.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울도 옥문을 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도행전을 구조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셔서 무엇을 계속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열심히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권력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세상의 방해와 핍박에 상관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 상황과 이런 여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롱당하고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렇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탄식이 에스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마차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옥에서 이제 추록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붙잡힌 이 사도들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준비해 두시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권위자를 준비해 두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타치할 수 없다, 놓아주자, 그러면서 다시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들의 위험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압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3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말을 계기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는 협박해도 안 되고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옥에 가두어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능욕받는 것, 이런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 고난 받는 것을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 일 이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증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지 마시고 삶에서, 가정에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모두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소금 역할은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나시고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능력을,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생명을 다시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종노릇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삶을 다시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좀 증거하라고 살라고 이런 삶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함께 받자고,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받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제가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죽었던 자야. 난 죽었었어. 그러니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었지 않아.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았어.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죽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같이 죽어주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이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다시 돌아와서 6장에 이제 5장을 돌아보면 6장을 시작할 때에 6장 1절부터 시작하면 뭐가 세워졌다고 하냐면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느냐, 제자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6장 7절에도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왕성하며 성장하는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여기에 보면 이제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폄하한 이후에 이제 말씀이 이어가는 내용들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첫 번째는 26절에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 31절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모르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주님은 사자를 보내어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삶과 죽음을, 이 모든 것이 주님 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시고 주님 편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계속 또 반복합니다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은 이 모든 위협에 대해서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사도들의 이 고난과 이 핍박 이후에 이제는 하나씩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자밥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왜 이럴 사람 왜 또 옥에서 꺼내주고 또 병낫게 하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거나 제자들이 또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 명예와 권위를 또 가져야 하는 것이 또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기적들은 이 기적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옥에서 살려주셨고 표적과 기사들이 왜 나타나게 했느냐? 그것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옥에서 꺼내주신 것이죠. 위협에서 건져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산해드린 공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우리 삶 속에 채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주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 이 일, 그 삶을 증거해야 하는 이 일, 이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화 해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이 핍박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개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힘있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불순물들이 끼어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치료되어서 다시 순결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증거자로서 아버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과 또 그 핍박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말씀의 확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